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데, 우리 부자 청년이 이게 뭐 다 계명을 지켜라 하고 그 이야기는 다 지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계명하는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부자가 돼요. 이제 물질에 많이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있는 물질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갖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 내용보다도 우리가 이제 선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선과 악인데, 선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 진짜 악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또 세상에 말하는 선이 좀 약간 달라요. 그 세상에서 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동양에서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착하다, 이제 그게 선이죠. 또 길하다, 좋다는 거죠. 또 많고 좋다, 옳게 여기다 등의 뜻인데, 서구의 철학에서는 한 존재의 존재 목적 달성에 이로운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서구의 좀 말은 좀 힘들죠. 근데 동양의 것은 뭐 착하다, 좋다 이런 건데, 서구에는 뭐죠? 존재의 목적 달성이 이로운 것. 이런 게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뜻을 언제 이루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깨닫기에 좋은 것, 느끼기에 좋은 것, 해나기에 좋은 것, 그래서 진선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선, 심미적인 선, 윤리적인 선으로 구분하고, 결국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두가 좋다고 여기고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악은 무엇인가 보면은, 악은 일반적으로는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의지나 나쁜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해로운 자연, 병과 천재지변이죠. 또는 나쁜 제도나 풍속 따위 사회 현상을 이제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악이랍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모든 것,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보면은 착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은 착한 일을 하면 선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이다라고 보통 볼 수 있다는 거죠. 선과 악에는 그렇게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보면 뭐죠? 이제 홍길동전,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전을 보면은 홍길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볼 수, 우리 이게 선한 사람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홍길동은요,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돈 많은 사람 물건 훔쳐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 거예요. 이건 뭐죠? 도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도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이 상황에 보면요, 막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사람들 중에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막 우리 그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또 반대편에 태극기로 시위하는 사람, 이걸 봤을 때 누가 선과 악의, 촛불 집회 본 사람들은 태극기 보면 악이더라고. 태극기 보내면 또 촛불 보고 악이다 그러고.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은 사람이 혼돈의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영웅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웅 있죠. 이순신 장군. 자,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단한 장군이고 이름난 장군인데, 일본에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한국을 잡아먹을, 조선을 어떻게 침략해서 조선을 이렇게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을 막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봤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면요, 임진왜란을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다 이렇게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나폴레옹 유럽의 프랑스 이제 장군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내 사전에 네.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이게 전 이제 내 사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죠. 내가 사는 어떤 생활 가운데서 내가 아는 사전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단어를 적어놓은 것을 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어 사전, 영어 사전. 그 사전에 보면 불가능이란 그 나폴레옹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전쟁의 영웅이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프랑스에서는 정말 영웅이겠지만 그 나폴레옹에게 침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네,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제 선과 악을 기준하는데 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선이라는 것을 무시하면요,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 폈을 때는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이 선이 됩니다. 근데 악은 무엇이에요? 권력 있는 자를 어떻게 대적할 때 그것이 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강자가 곧 절대적인 선이며 절대적 강자에게 대적하는 자는 절대적 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인,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 강자와 같이 할 때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 악인이 되는 때는 어떤 사람이 악이 됩니까? 절대적 강자를 대적하게 되면 그것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요, 정권에 대적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이고 정권에 합한 사람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선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선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악인이 되고 마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선과 악을 나누기 어려워,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착하고 선하겠지만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데 보면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은 선과 악은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선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하나님과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악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악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것을 한번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지금 봉독했잖아요. 봉독하면서 여러분 뭔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악한 사람은 좀 이게 징계를 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벌을 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래요? 악한 사람을 뭐 이렇게요? 선히 여겨야 되고, 악한 사람에게 뭐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러고, 목마른 아니 원수는 뭐요? 먹이를 뺏어버리고 먹으려면 뺏어버리고, 아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마르거든 물을 더 안 주고 죽으라 그러고 이래야지 원수를. 아니 뭐 먹이라 그러고 목마르라 그러고.
이게 원수를요, 원수되게 하고 원수의 빛을 갚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주기를 먹이고 목마를 마시게 하여서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주신, 믿는 사람이 악을 대하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을 점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악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시편 97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편 97편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악을 미워하라 그러죠? 악인을 미워하란 말 안 했어요. 악을 미워하라 그럽니다. 근데 악인은,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또 이거 말씀 읽으면 또 답답합니다. 우리 삶은 좀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복해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렇게 살면 예수님만 이렇게 살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나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원수를 내한테 그잖아 않습니까? 오리 가져가면 무슨 심리갑니까? 내가 오리도 못 가주겠다고. 오른밤 때리면 왼편 무슨 왼편 내밉니까? 한 방 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 목사님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신앙 선배들 중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보면요 유명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이제 많이 이 손양원 목사님은 6.25 대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전라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손동인과 손동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삼남 삼녀를 뒀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공산당인 안제슬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죽었어요. 아들 두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죽었는 거죠. 예수 믿으라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관련 사건이 진압되면서 누구 안제슬이라는 사람을 잡았어요. 우리 군 경찰이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손영 목사님이 그 딸이 있어요. 손영 목사님 딸인데 또 딸 이름이 손동이라는 딸인데 이 손동이 그 집사님인지 그 의사님이 이제 그 간증하는 그 이야기 들었는데 보면요 이 손영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안제스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 손동이란 딸한테 야 네가 감옥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주라. 어떤 말 전해줄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이 두 오빠를 죽인 안제스를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 말고 가지고 내가 양자수 삼을 거니까 살려두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동이라는 이 딸이 자기 오빠를 죽였잖아요.
그 죽인 오빠를 살려주라니까 얼마나 열받는지. 막 도저히 안 가겠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 내가 원수를, 안제선을 그냥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그런 말 듣고 나서 뭡니까? 이 손동이나 그 따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말을 이제 경찰에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가서 이야기했대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왜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을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주고 나서는 이 뭡니까?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의 그 장례식 때 우리 손영훈 목사님이 그 유명한 감사를 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있는데 딸 있는데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살려주라 그러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내 아들들 중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손영훈 목사님은 그 9가지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 그 9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 아들들의 어떤 장례식장에 이제 청중들에게, 이제 오신 그 하객들에게 그렇게, 조문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려 내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를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마치게 된 아이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나에게 분이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성도 여러분, 그 마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손양훈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믿음의 어떤 고백을 들고 신앙의 어떤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원수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 돌린 분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 마음 속에 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정말 이런 어떤 보면은 악한 악을 대하는 우리 마음을 참 잘 표현한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마음을 참 잘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하지 않은
자, 지금 보면 선하지 않은 것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것은 뭐죠? 내 속에 가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악을 행하는 거 보면 내 속에는 그 죄가 한다. 그럼 좀 뭔가 위로움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위로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선을 행하려 하지만 뭐죠?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악을 행하는 건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명하시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죄를 짓고 내 악을 행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변명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율법 속에서 있을 때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과 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 볼 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선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악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받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용도를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향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여러분 힘쓰고 애쓸 때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날마다 하나님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승리하는 영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 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악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로잡고